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시작하죠.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2 종교개혁이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찬양은 더더욱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묵상도 그러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날까지 기도를 장려하고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큐티하는 거 그걸 계속 밀어붙인 이유가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해 봤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마음이 좀 깨끗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믿음이 좀 이렇게 강화되고 사람이 세속과 이제 구별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유지는 할지 모르지만 더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음성 들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 주님 오실 때까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그래야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본문 바로 전에 주님이 무슨 이야기 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 맷돌 가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면서 휴거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미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말세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더라도 기도는 꼬박꼬박 해서 영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 안 읽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라고 그러거든. 착한 일을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꼬박꼬박하고 영의 음성을 듣는 거, 이야기는 영과 소통을 하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거 지적하시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올리는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리고 받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올리는 기도는 자기가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요, 양심이 말하죠. 믿음이 말하죠. 그리고 영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듣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워낙 강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걸리는 죄를 많이 짓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근데 기어이 이거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이 기도하는 사람의 비유처럼 뚫으셔야 돼요. 이르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어요. 이 과부가 와서 이 재판장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가부란 표현을 썼잖아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어.
오직 재판장만이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자기를 도와줘야만 되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어때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의롭다고 하신 자들 중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택하십니다. 택하는 것은 후에 있고 미리 예정하는 건 전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게 칼빈이 순서를 똑같이 해버렸어요. 예정하는 사람이 택한 자라고.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어떻게 보면 간땡이 부은 교인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택한 자는 믿고 난 연후에 주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테스트하고 나서 이기는 자라고 확정할 때 택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예요? 택한 자. 택한 자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손해볼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모욕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조롱당하고 원한 징계 너무 많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거를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맥락상 이건 뭐냐? 인자의 나를 보기를 원하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란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너희들이 사는 게 참 각박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원수들한테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한테 기도를 해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민재님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인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영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 마지막 때 어때요?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다고 그랬잖아.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리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휴거가 일어날 때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휴거된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에서 원수들 다 멸하실 텐데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 믿음을 유지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가짜가 생기는 게 이제 성경을 읽어도 가짜가 생기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기도에서 성령과 교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그게 중요했죠. 그거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기에는 이제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기다 연이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편에서는 어때요? 억울한 일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라.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또 하나는 뭐냐?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하나는 세리라.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극단적인 사람을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는 바리새인, 가장 비난받고 형편없이 산다는 세리, 두 사람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하나씩 나열하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아마도 앞에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는 저 뒷좌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온갖 죄악과 사람들 비난을 받으니까 자타가 공인한 죄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랑할 만한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뿐이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었다. 그럴 때 거꾸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이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자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권력을 생각하잖아요. 승진을 생각하고 또는 사람들에게서 그 존경을 받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맥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하시거든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특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지정하는 기도, 주님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서라. 주님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보기에 정말 낮아진 사람이거든요. 그는 높이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네 꼬라지를 알고 네 잘못을 알았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마.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한 거예요. 실은 자기 죄는 다 감췄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만 생각나니까 죄만 이렇게 회개를 한 거거든. 그럼 세리가 착한 일 안 했겠어요? 하죠. 상대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죄만 생각난 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리는 높여버리고 바리새인은 낮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교만해지고 자랑을 하나요? 자기 죄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교만해지는 거야.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선행은 감추고 잊어버리고 자기 죄만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하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말하고 그랬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든지. 그러면 크리스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가지만 번갈아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어려운지 회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할 만한 것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는가, 돈이 걸려 있는가, 명예가 걸려 있고 자기 위치와 걸려 있는 회개는 안 해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잘 자란 거 회개해봤자 어때요? 그건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를 회개해야 될 거냐? 내가 정말 드러나기 힘든가? 끊기 어려운가? 고질적인가? 그거 실험하셔야 돼, 계속. 근데 잘 안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옛사람이 안에 포진해 있어요. 옛사람도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지상에 있는 옛사람 확 불면 날아가요. 지하 2층은 좀 고민하고 숙고하면. 근데 문제는 지하 10층에 있는 옛사람. 대부분 이게 신학이라고 그러고 철학이라고 이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금방 안 없어져요. 신앙생 오래 해도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미 일체화가 돼 있어요. 나 그러면 그 옛사람이야. 그러니 그걸 고치겠습니까? 대부분 환난 당하고 나서야 그게 분리돼요. 돌아보거든. 아, 안 되겠다. 죽게 하면 살기로 이제 그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화란 건 뭐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건데 그 옛사람 중에서 이념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바꾸고 신학을. 그리고 새로운 신학,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를 노예에 이제 헌의를 했어요. 이단성 조사를 해달라고. 근데 하필이면 우리 노예 목사야. 노예 임원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 한 말을 각하를 해달라는 거지. 그냥 내가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CBS 올려있는 진화론 옹호하는 그 유튜브 내리면 모르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터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전선을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으로 바꾸신 거 봤어요. 진화론. 물리학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이 생물학이고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진화론은 싸우기가 쉬워요. 물리학이 어렵지. 물리학은 기초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생물학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대변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요즘에? 오픈 AI잖아요. 내가 그 질문을 딱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성령이 또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 오픈 AI를 보게 되면 DNA 유전이 있고요. RNA 유전이 있어요. 단백질 유전. 참 놀라운 거는요. DNA 유전이 있고 이 후성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 유전이 있고. 그게 오늘날 유전과학이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탁월한 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면서 탁월해진 사람 있죠. 이거 경험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유전공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DNA가 있고 단백질에 의해서 후성형질이 유전되는 게 있더라는 거야. 같은 쌍둥이도 얼굴이 색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인이 말한 진화론은 무엇에 가까워했을까요? 뒤에 있는 후성 유전에 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DNA 유전이라고 사기를 친 거야, 이게 사람들에게. 근데 유전공학이 그거를 발견했어. 제가 관심 있으니까 두 개를 보죠. 그래서 내가 오픈에 질문을 해봤어요.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 염색체 숫자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암놈과 선놈이 한꺼번에 바꿔질 수가 있냐? 우리는 X 염색체 23개, Y 염색체 23개, 46개거든요. 남자는. 여자는 X23 또 X23 46개인데 오픈AI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이 드물대. 있을 수가 없대. 그 이야기는 다인의 진화론이 뭐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어류가 되고 뭐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로 유전공학적으로 DNA 유전으로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염색체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진화론이 발달하면서 그 여파로 유전공학이 발달했거든요. 진화한다는 생각에서. 근데 유전공학이 거꾸로 진화론을 깨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이 전자공학에서 상대론이 나왔는데 상대론이 역설적으로 이제 절대론으로 다시 가는 도구를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 그런 일을 잘 하세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거의. 근데 옛날에는 관심사 아니면 막 전혀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몰두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동성애 대책위원장 내려놓고 이제 물리학도 서서히 마무리 짓고 진화론 쪽으로 가서 확실하게 진화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서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진화론과 싸우는 것이 창조과학인데 창조과학이 엉터리 과학에 가깝거든요. 창조론은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6일 창조론이야. 6일 창조론이 아니에요. 3단계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했다. 첫 번째 1단계. 2단계를 주님이 이제 지구 생태계를 창조하는데 1장 21절을 보면 생물을 창조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봐라. 그리고 마지막 1장 26절, 27절 가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딱 세 번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바라라는 단어를 세 군데서만 써요. 단대는 주님이 그를 만드셨다 이렇게 써요. 단계적 창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회 6일 창조하는 사람들은 6일 이야기예요. 뭐가 쏙 빠지냐? 천국 창조하고 우주가 지구 만든 이야기 1장 1절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도 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어떤 진리들, 말씀들을 더 이게 풍성하게 주시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뭐예요?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묻는 기도, 그 다음에 배우는 응답, 올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기도, 그 다음에 행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